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칼칼하고 답답한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이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누구보다도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옵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판단도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도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합심한 기도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옵기는 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 이스라엘 저 전쟁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시고 우크라이나 저 땅에도 평화의 소식이 들리도록 도와주옵시고 북녘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하나님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치게 하시고 대화와 민족 하나님이여 공생의 하나님이여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온 누리의 하나님이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게 하시고 예수 다스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씀 아래로 다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재림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여전히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사오니 기대하는 바대로 그 믿음에 주께서 나날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20일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 합심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진로의 하나님의 길에 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이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충분히 격려가 되고 위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집중력을 주셔서 맑은 영을 주시고 원수마귀 괴롭히고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비전 충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족들 위에도 위로와 격려를 끊임없이 주님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다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이 특효약이 되고 하나님의 약재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의 하나님이여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게 되어지시고 다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20일 작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과 특히 사업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사업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을 선교하며 구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살이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11조 우리 최영배 우리 최미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를 비롯해서 각양 예물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순서입니다. 사사기 오늘은 제 1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려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시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리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잘 보내셨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청도 환영해요. 네, 반갑고요. 우리 은혜 가운데 제자 훈련 생활반이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수료 예배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저녁 8시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와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수료식은 이제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수료생들 축하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입시 수능생들 이제 16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우리 이제 그날 모여서 잠깐 우리 예배하고 기도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 힘내주시고 또 가족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끝까지 잘 승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감사절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 또 마음으로 또 깊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김장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 아래 기도 제목들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6시, 저녁 8시 이렇게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도 나도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도 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998년도 미국과 영국 연합국이 이라크를 쳤어요. 그 목적은 그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나라, 그 나라에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또 하나의 이제 끝으로 한 명목은 당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이 중동 평화를 깨는 원흉이라고. 그리고 또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그 소굴이 그렇게 이라크라고 생각하고 쳤어요. 1차는 실패했는데 2차는 대대적 성공을 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이 침공 작전명이 있습니다. 그 작전명이 뭐냐 하면은 사막의 여우 작전입니다. 여우 작전. 근데 이 중동 싸움에 있어서 여우 작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제 판단에는 무려 3000년 전 최초의 공식적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경으로 하마스, 팔레스틴 혹은 가자지구 혹은 블레셋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계속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17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을 구하는 사사기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게 동성애로, 그다음에 제사장의 타락으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참 안타깝죠. 종말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미리 예표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계시를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최초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 그러니까 팔레스틴 간의 전쟁을 다루는 이 사건 속에 삼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개인의 얘기고 한 사람의 결혼의 얘기고 또 이에 대한 사소한 개별적 그런 이제 복수극인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의 이 이방 혼인하고 또 복수곡을 펼쳐나가는 이 모든 그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은 너무나 허물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백성들, 그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주의 종들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의 개념, 세계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보다는 엄청 그 낙제점에 도달해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역사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뤄가시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은 그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여우 작전인데요. 여우 작전. 자,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경건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나실인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계관, 교육, 가치관들이
정말 우리 그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정말 주일 성수하며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 가운데 살도록 백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지만은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요즘 그 기도 제목에 우리의 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밤마다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워낙 세상이 바깥에 나가면 보는 게 듣는 게 또 요즘 그냥 인터넷상에서 서핑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삼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순히 욕하고 끝내버릴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이 나실이니 사사가 왜 저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시대를 읽어낸다면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 역사할 그런 심령의 바탕은 그래도 돼 있구나. 성령을 부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을 때 사로잡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꽉 잡을 때, 말씀으로 꽉 잡을 때 그래도 잡혀주는 이런 정도의 영성의 바탕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사,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삼손의 사건과 존재와 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런 마지막 종말의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구속사의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는 팔레스틴 블레셋 딥나 여인에게 혹하였어. 부모가 그렇게, 아니야, 우리 지역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왜 여자가 없어, 많아. 근데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교회 안에 왜 남자가 없겠어요, 여자가 없겠어요. 말은 적선 그냥 어떤 그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하여서 내 마음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쁜 여자들이 많아. 내 마음이 가는 것 어떻게?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지. 끌리는 것 어떻게? 연애 감정이 생기는데 아버지를 쫄라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록 윤리적으로는 타락했지만은 신앙에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비전만은 분명했어요. 내가 나실인으로 사사로 시험을 받아서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숴야 되겠다. 이것만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이 꾸정물 됐다고 그 목욕시키면 자연스럽게 꾸정물 되잖아요. 근데 그 옥동자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삼손, 정말 우리가 취할 부분, 버려야 할 부분, 꾸정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속사의 발걸음을 하나님 재촉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은 타락해 가고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도 세속화, 주의 종들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런 발걸음을, 역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가 열려 있기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옷깃을 여미면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했어요. 결혼은 타락하면 안 되는데 결혼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내 눈에 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말든지 간에 나중에 뭐 어떻게 내가 예수 믿도록 하든 뭐 어떻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덜컥 그냥 누가 말려도 못 말려요. 내가 좋은 걸, 내가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덜컥 결혼을 했어요. 그러지만 그 의식 속에는 나는 나실인이야. 이게 온 영역에 미쳤으면 좋겠지만은 독립운동해야지. 저놈들 골탕을 먹여야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틴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많은 인격적 혹은 경제적 혹은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들을 겪어갔죠. 그대로 갚아주리라, 독립운동하리라, 내가 안중근 의사 같은 그냥 김구 선생 같은 내가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되리라. 현실은 그러나 참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누가 내 비전에 동참해 주거나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할 사람이 딱 없고 나 혼자야. 나 혼자야.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정략적 결혼을 통하였어. 내가 한번 존재감,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 모든 수단이 목적을 대처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됩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이 격언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좋은 목적과 비전을 가졌습니까? 말씀 안에서 행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었지만은 이걸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목적은 있는데 근데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 방법, 특히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특히 나실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제도인데 를 타락시켰어. 이걸 어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상대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나 사랑해서 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나를 이용했네 라는 순간에 온전한 한 몸, 한 영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한번 그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볼래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봐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절반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평소에 제가 삼손에게 가졌던 어떤 그 이미지와는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삼손은 이 미련 방탱이 같은 사람, 아니 나실인이 돼가지고 그 여자에게 유혹당하고 약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만 기생집에 기생집이 웬 말이냐, 빈대떡이라 가서 부쳐 먹지, 아니 그냥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미련 방탱이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쭉 읽다가 보면은요, 제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못 똑똑해서 미련 방탱이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인데 사기당하는 것도 있죠. 똑똑한 사람인데 이단에 가 있는 것도 있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고 천당 못 가고, 손해보는 거 엄청, 천당 못 가는 건 엄청 손해, 구원 받는 건 엄청 손해잖아요. 너무 똑똑한데. 이 아이러니컬한, 삼손이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수수께끼를 어떻게 내겠어요? 죽은 사자를 보고 거기서 꿀을 따먹으면서 그냥 블레셋을 칠 빌미로서 우아하잖아요. 보다 지적이잖아요. 무조건 무식하게 가서 그냥 쳐부수고 그냥 막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와, 머리 싸움 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이고 이 고독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적지에 뛰어들어가지고 지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춰요. 자, 그러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미인계를 씁니다. 누구요? 왜 우리가 이방 결혼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왜 팔레스틴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 치명적인 이렇게 오류가 되어지는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삼손의 아내인 이 딥나 여인을 붙잡습니다. 한번 볼까요? 붙잡고
이렇게 협박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너무 이쁘나요? 삼손이 혹하게 생겨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미스 코리아 아닙니까? 얼굴을 집어넣으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제 아내 얼굴을 집어넣으려 그러다가 제가 가서 이쁜 밥 오늘 저녁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쁘죠? 삼손이 혹하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 강심장이네요. 어쩌면 남자들은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새근새근 죄송합니다. 또 부부 싸움을 또 붙여놓을라. 자, 어쨌거나 삼손의 아내가 읽어보겠어요.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이 미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손이 얼마나 사나이 대장부가 이 여자가 울면서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답을 안 가르쳐 준다고 얼마나 그냥 울어대는 게 이게 미치고 한장을. 자, 보세요. 며칠을 울어댔을까요? 참고로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결혼의 배경을 잠시 백그라운드로 이해할 수 있는데 7일 동안 적어도 결혼식을 했고 이 7일 동안 계속 울어대는 것 있죠. 징징대는 것 있죠. 이 예쁜 아내가 와서 이 결혼 빨리 그냥 신혼생활을 그냥 허니문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와가 계속 신부가 울어대며 쫄라대며 답을 가르쳐 달라 그러네. 그리고 이 답을 안 가르쳐 뒀다가는 우리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 당하고 큰 화를 입고 곤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답을 안 알아낼 수도 없어.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죠? 한번 따라 할 거요. 여자이기는 남자 있냐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여자 이기는 분들은 남자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홀라당 답을 가르쳐 줬죠. 근데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입입니다. 홀라당 가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페널티를 물려줘야 돼요. 그 페널티는 당시에 소곡과 그돛 한 벌씩을 30인분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는 제가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어떤 면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5천년 반만년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옷이 이게 1000만금 되는 옷 한 벌이 속옷 그옷이 1000만금 되는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부자라도 사사라도 물어줄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본래 이 정략적 결혼을 해서 뭔가 빌미를 삼아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쳐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내 아내에게 말했고 근데 내 아내가 또 이웃에게 얘기해 줬으니까 상대 적에게 얘기해 줬으니 그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나이 대장부로서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거예요. 결국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참에 저 팔레스틴 저 가자 하마스를 이 못된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가장 못된 저 하마스를 치자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웃에 있는 그 팔레스틴 30명을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 쳤어요. 그리고 됐다 화가 난 이 삼손이 그냥 이런 방구도 처가 쪽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본가 이스라엘 땅 자기 집으로 무작정 그냥 신혼이고 뭐고 그냥 와버렸어요. 자, 그러자 처가 쪽에서는 한번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딸을 평생 장인이 데리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재가를 보냅니다. 근데 재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게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20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블레셋에서 내가 가서 좀 외도를 하고 못된 짓을 할 때 같이, 그래도 친구는 친구인데 같이 못된 짓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활락을 누리는 그런 친구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아니 그 친구에게 내 이쁜 아내를 홀라당 줘버렸네. 이건 이중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침략자요 지배자요, 그리고 수수께끼도 알아맞히고 이중 삼중으로 그는 지금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칠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칩니다. 이 치는 작전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여우 작전입니다. 이후 유럽에서, 혹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에서 팔레스틴 중동 지역과의 전투에서 가끔 무슨 작전이라고 할 때 그 앞에다가 사막의 여우 작전, 폭풍의 여우 작전, 이렇게 하던 여우 작전이란 말이 이 원조, 어쨌거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최초의 전쟁이었고 공식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작전이 여우 작전이었다. 이후 여러 작전들이 일어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여우 작전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다 원조가 있고 유래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우 작전을 펼쳐나가는가? 그가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4절 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줬는데 이 동쪽으로는 죄다 산악지대입니다. 사막이고 광야고 산악지대가 쭉 이루어지고 높아요. 근데 이 서쪽 지역은 팔레스틴 전체 지역의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팔레스틴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는 그 이유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로 말미암아 포도가 잘 되고 감람나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여러 밀과 여러 곡식들이 잘 익어가는 들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잡아서, 제주도 좋네. 나 같으면 한 마리도 잡기 힘들 텐데 하여튼 탁월한 사람이면 이 지혜가 있어요. 힘만으로 어떻게 여우 300마리, 여우가 얼마나 깨가 많은데 300마리를 잡겠어요. 난 여우 300마리 그냥 들판에서 혼자 잡았다는 사람 듣도 보도 못했네. 성경에서만 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여튼 또 이 작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두 마리를 저 꼬리를 서로 엮어가 거기다 횃불을 갖다 달아놨네요. 그러니까 이 여우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뜨거워, 큰일 났네.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리저리 뛰면서 온 돌판을 그냥, 이게 죽기나 합니까? 죽지도 않잖아요. 꼬리가 엮였는데 불을 이렇게 매달아 놨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덜력판에, 축소하게 되어진 덜력판에 모든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기업인, 당시 기업이 요즘도요, 이 팔레스틴,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에 그 보면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요, 가장 부자들, 참 농부들이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신랑감 1호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 농부들이에요. 엄청난 농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여하튼 어쨌거나, 아니 그 감람나무 기업에 그 다 그냥 불질러 버리네요. 포도나무가 또 그렇게 그게 또 생산지 아닙니까? 그 다 또 불태워 버리네요. 이 난리가 났어요. 내 기업에 와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독한 그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극렬한 분자들도 그게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용거냐? 어떤 놈이 이 짓을 해서, 삼손이라는 놈이. 그래서 삼손이 왜 그랬대? 그 장인어른이, 아니 글쎄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대.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죠?
삼손을 일단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그렇게 해서 이 빌미로 그냥 온 들판 경제적 타격을 준 거예요. 이 수법은요, 경제적 타격을 주는 수법은요, 미국이 곧잘 하죠. 러시아에, 혹은 북한에, 혹은 저 하마스에 등등, 이라크에, 그냥 이란에 막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뭐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불질러 버립니다. 자기들도 그냥 불지름을 당했으니까 누구를 불지르죠? 삼손의 처갓집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도 죽고 아마 처가 식구들 죄다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또 복수극이 이제 또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복수의 불길은 더 크게 번져나가요. 삼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그냥 막 때려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이참에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오류예요. 복수하고 사적 감정이고 못된 짓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가느냐면 구속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아가요. 자기들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쟁을 하고 아주 난리법국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근데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시는 건 수습해가면서, 이걸 여러분 최대의 우리 역사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죽이고, 그죠? 침뱉고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배반하고, 여하튼 십자가 위에 가장 지저분한 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거에 그것을 반전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오히려 삼손은 실수하고, 삼손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좋은 목적은 가졌지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런 사사로서의 좋은 사명 가졌지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까지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 위복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삼손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때려 죽이고 본국으로 돌아와 바위에 숨었습니다. 바위 페트라 산바위에 한 10배 정도 되어지는 바위,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들이 있죠. 어디 가서 그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들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온 겁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저들이 잔뜩 무장해서 다 때려 죽일 양으로, 다 빼앗아갈 양으로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무슨 도대체 일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물을 바치고 식민지 백성으로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잘 지내는데, 아니 이번에는 무슨 일로 우리를 쳐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 1000명이나 무장하고 와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삼손이다. 삼손이 못된 짓을 했다. 삼손을 내게 데려와라. 생포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럼 너희 살려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이 동원했을까요? 무려 3000명이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 합니다. 자, 그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9절들 보는데요. 10절
자, 우리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10절. 우리 방송실 10절 나왔습니까? 방송실 10절. 자,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자, 그러자 여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자, 삼손의 말을 들어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자, 이쪽으로 보세요. 분명히 삼손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 온 3,000명 모두 다가 우리 함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총대를 메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삼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삼손을 포박하여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삼손이 누구죠? 삼손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사사의 지위를 가진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삼손을 중심으로 이 3,000명이 삼손을 잡아다가 적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삼손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사니까, 구원자니까 함께 가서 야, 싸웁시다. 우리 독립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역사의 불행이 뭐냐면요, 남의 나라도 할 것 없이 일제는 우리나라를 치려고 이간계를 쓰죠. 한편으로는 대명성황후, 또 한편으로는 누구 시아버지인 대원군.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움 났어요. 그리고 사색 당파하면서 그냥 일제는 침공하기 딱 좋도록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쑤셔대고 내부 혼란을 일으켜요. 근데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냥 그래 내 편이구나 네 편이고 저쪽은 물러가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고요, 북쪽도 망하고 아수르, 남쪽도 바벨론이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하고 그러면 외적 전투도 분명히 이기고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들이 지금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롭은 신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비전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많고 다 있는데 제가 정작 싸워야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싸워야 돼요. 이해를 못 해줘요. 함께 안 해줘요. 이런저런 빌미가 다 있어요. 고민하며 기도하며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다 옛날을 생각하고 앞으로 한 10년을 생각하고 또 우리 상황을 생각하고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어 힘이 듭니까?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사실은 주변에 뭐 일가 친지 아내 남편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힘이 듭니까? 정작 외로움 때문에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게 이게 삼손의 아픔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 정말 목숨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는 하지만은 그러나 외로움을 못 이겨내, 이 유혹을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보면 기생집에 갑니다. 사사가 주의 종이, 생각해 보세요. 기생집에 가는 이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일한 사사예요. 유일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기생집에 들어들고 비방혼인하고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살고 복수극이나 벌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넘겨줬어요. 묶어서. 우리 사사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 그 집행하는 그런 십자가를 집행하는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누가요?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당하잖아요. 누가 그냥 배반했어요?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유대 장로들이 그랬어요. 유대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였다는 것. 예수님은 고독한 메시아였어요. 다 제자들도 도망하고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독한 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독한 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시대 종말에 그냥 팔스틴을 치고 독립의 기회를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 이 기회를 살지 못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그냥 종을 칩니다. 학교종만 땡땡땡 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종도 있고 개인의 종소리도 있고 한 교회의 한 제국의 종소리도 이렇게 역사를 보면 있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삼손이 싸웠어요. 뭘로 싸우는가? 당나귀 턱뼈로 싸웠어요. 몇 명을 쳤다고요? 몰려온 1000명을 쳤어요. 이 1000명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 전부를 쳤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21일 단일 작정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번 주도 지난 금요일 때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오실 또 목사님은 저기 3번 중학교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데 훨씬 더 또 말씀 잘 준비해 올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석관중앙회, 그 다음에 장위제일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할 때 다 강사도 예비되어 있고 잔치도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합하여 이때 그냥 가정적으로 역사는 원수마귀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 내적 안에서 세상과 짝하는 그냥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우리 앞길에 길이 확 열리는, 우리 그냥 사업장이 길도 열리고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확 열리는, 오기만 하면 은혜 받아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와서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는다고. 저는 미리 준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다 얼굴이 벌써 달라요.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그 며칠 만에 한 20일을 하고 나면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그 시대 가운데에 높이 세우신 그 시대 가운데 계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그냥 이제 청산하고 그냥 고토를 회복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 혼자 외로운 의에 대한 싸움, 헌신과 봉사와 소명에 대한 싸움, 저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나 혼자 할지라도, 고독하게 내가 기도하며 내가 헌신하며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1000마리니 담배들지라도 1000명이 담배들, 일당 천이, 일당 백이 아니 일당 천입니다.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결국 다윗 시대에 통일시켜버립니다. 근데 외로운 싸움을 했다는 것 아세요? 근데 그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바가,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제가 목표가 뭐냐면 우리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엎드리고 있는데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윗도, 우리가 또 보면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윗도 한번 보세요. 시편 25편인데요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어떻다고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블레셋과의 그 블레셋을 통일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시오니즘의 원조인 그냥 가장 광활한 땅을 영토를 넓혔던 이 다윗이 괴로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드리기만 하세요. 하늘 문을 두드리세요. 인간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직장 나가서 10배 일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세요. 37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형들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는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 인신매매로 저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보세요. 내 주변에 정작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형들이 내가 비전을 얘기할 때 그 시기심 때문에 싫어해요. 내가 잘 때는 꼴을 보지 못해. 왜냐하면 나 밑에 사람이니까. 내가 형들인데 지가 지금 막내가 무슨 나보다 더 잘 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그냥 공부 훨씬 못한 놈이 나보다 이쁜 게 뭐 있어.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게도 아니 집안 배경도 그냥 우리 집 머슴살이 하던 놈이 지금 뭐 까불고 있어. 어디 꼴을 못 봐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덤벼들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팔아넘겨요. 그러나 이런 고독한 싸움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팔려가서는 외롭겠어요. 그 여성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이 삼손 넘어갔잖아요. 외로우니까. 근데 끝까지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외롭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외롭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비전을 꿈꾸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기도하고